언어는 사유의 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언어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생각이 언어 속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어를 벗어난 사고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언어를 도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오랜 도시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새로운 도시와 같다는 겁니다. 도시 안에는 옛날부터 존재해 있던 좁은 골목길이 있는가 하면 현대화된 큰 광장도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헌집이 있는가 하면 세련되고 거대한 현대식 집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래된 집을 수리하고 증축한 옛날과 현대가 공존한 집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도로와 집들로 구성된 도시가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언어는 복잡하고 다양성과 역사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말 한마디는 지금의 나만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영역을 담아내기도 하고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내 삶의 많은 것들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실 때 종종 후배 목사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의 강의도 듣고 이 대화도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이명수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한국 교회에서 특히 큰 교회에서 목회자를 뽑을 때 설교 테이프를 내라고 합니까? 어떻게 설교 테이프 하나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건 큰 교회에서 교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자 이명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회자를 뽑을 때 설교 테이프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설교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비록 단 한 편의 설교이기는 하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의 됨됨이, 인격의 됨됨이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의 설교 속에 그 목사님이 어떤 용어를 쓰고 또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서 전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목사님의 인격이나 됨됨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맞는 분인지 아닌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는데 설교를 들으면 그분의 삶이나 인격의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곧 우리 생각의 열매이고 우리 인격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말로 그대로 표현되어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 요인이 됩니다. 더 나아가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 말은 생각과 인격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용어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양태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말은 유산된 아이, 8달 만에 난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9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셔서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도라고 불러주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에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가장 나중에 부름을 받았지만 기독교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업적을 자랑한다고 해서 안 입곱게 볼 수도 없을 만큼 정말 기독교 역사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자신을 그렇게 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입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써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온 것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에도 감사합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풍랑과 같은 험난한 세월을 살아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기쁘고 좋은 일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아픔도 있었고 절망 중에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길가에 아름답게 핀 장밋꽃도 감사하지만 우리를 찌르는 가시가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언어는 감사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감사라는 말이 자주 나와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인의 의식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은혜의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입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자주 나와야 합니다. 이 은혜는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짧은 한 절 속에 은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의식하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이런 차이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도 내가 잘나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비신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우리의 노력이 무소용이라는 뜻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열정을 다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신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야.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기대함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기대한 것보다 기대하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이 형통하고 탄탄대로이기를 바랬지만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아, 힘들어 죽겠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표현을 좀 바꿔야 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며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습니다. 매도 많이 맞고 굶주리고 험한 길도 많이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힘들어 죽겠다느니 이 길을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사도 바울이 며칠을 굶어도 배고픈 줄 모르는 사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힘들고 외롭고 괴로움을 느끼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 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이해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라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대함의 언어란 믿음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같이 다니면서 사역한 한국계 아가씨 한 분이 있습니다. 킴 웍스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아가씨입니다. 6.25 전쟁 때 시력을 잃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한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성악을 공부하고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 집회를 다니면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한 걸음씩 옮기기만 하면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며 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언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언어는 믿는 자들에게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면 참 기분이 좋아지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특별한 대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과 이야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이 권사님이 사용하시는 언어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예요, 기대돼요 라는 말입니다. 가끔 저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사님께서 보시다가 기가 막히게 알아채시고 목사님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은혜예요, 기대돼요 라고 꼭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짧은 시간 이야기를 나눠도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언어로 은혜를 나누면 지체들 간의 은혜는 배가 되고 위로와 힘이 생깁니다. 또 신앙의 언어는 믿는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종종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안부 전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며 꼭 묻는 인사가 있죠. 잘 지내냐? 그러면 대부분 뭐 그냥 잘 지내지, 그럭저럭 지내지 이렇게 대답하거나 요즘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잘 지내냐는 질문에 보통 뭐 그냥 잘 지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친구가 잘 지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에서였는지 은혜로 잘 지내지, 요즘은 하루하루가 감사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놀라더니 야, 뭐가 그렇게 잘 지내고 감사하냐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요즘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최근에 저에게 있었던 감사했던 사건들을 가벼운 간증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요즘 죽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종교나 한번 가져야 되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던 친구라 기회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당장 교회 나가라 그러면 부담이 될까봐 근처 교회 한번 나가봐, 괜찮아 라고 넌지시 권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도 항상 누가 저에게 잘 지내? 라고 물어보면 은혜로 잘 지내지, 하루하루가 감사해 라고 인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짧은 대화 속에서도 은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지치고 힘든 상황에서 부정적인 언어로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집니다. 가정 안에서도 부정적인 언어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로 서로에게 힘을 주고 은혜를 나누면서 또 복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